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독했던 사무엘하를 지난주가 사무엘상이었죠. 사무엘상은 이게 백성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죠. 오늘은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으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선하였다 그 말씀은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소년의 때에 아마 나이 한 12, 13세 정도 됐을까요? 소년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집에서 모든 다윗의 형제들 다 지나가게 한 뒤에 맨 말째 아들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었죠. 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선하신 것은 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그런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미리 택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또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믿으라고 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주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다윗이 뭐 예전에 무슨 큰 공로로 세웠는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큰 공로로 세워서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5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다.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마 13세, 13세 소년 때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진짜 왕으로 세우신 겁니까? 약 한 17년 정도 흘렀을 뒤에 16, 17년 흘렸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30세니까 그때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들의 왕 헤브론 왕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반쪽 왕. 그래서 7년간 헤브론 반쪽 왕이 되게 하셨다가 남과 북이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은 그 이후부터 또 7년이 또 지나서 37세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나라 그러한 통일되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부으셨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으로 세워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약 16, 7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예수님 믿고 5, 6살 됐을 때부터 글을 좀 알고 뭔가 알아들으면 7, 8살 되면 그냥 바로 예수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나면서부터 모태신앙 뒤에서 이렇게 우리 지훈이나 진호처럼 이렇게 그런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3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을 했으니까 더 늦게 믿은 분들도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구원하셨을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미 선택은 영원 전부터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이를테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언제 부르셨어요? 나이 30이 넘으니까. 30이 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겁니다. 부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셉과 같은 꿈을 주어서 어떤 큰 꿈을 주어서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꿈을 주고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약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내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총리가 되겠지? 내가 뭐가 되겠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게 영롱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나의 욕심에 주님 내년에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내년에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우리 성민순복교회 수백 명의 그런 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소망과 비전 주셨을지라도 그게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내년이라도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뭐 하나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 이렇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설교 한 번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SNS를 통해서 수십만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전파를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옛날보다 더 쉽죠. 옛날에는 그런 과학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들어야 됐잖아요. 그런 때도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이 시대야 여기서도 전 세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파가 발전을 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천, 수만이 아니라 수백만이라도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해서 막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때 약 16년, 7년 흐르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왕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주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7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마디로 사울에게 왕으로 허락했지만 그 사울의 그 왕위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패하지 않겠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영원토록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누구든지 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겠어.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 못 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김유세 목사를 딱 세워서 세계 최고의 너를 갖다가 목사가 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한다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80이 돼갖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모세 자기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80이 넘은 그 모세 노친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갖고 노예로 잡혀있는 세계 최강의 나라죠.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애굽에 바로 황제에게 노예로 잡혔는데 그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못하셔요? 다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 나는 이것이 부족해요. 나는 저것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믿음이 안 되고 그게 부족해서 문제지 내가 능력이 내가 말을 잘못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말 잘 못한다고. 나 말 잘 못해요. 난 똑똑하지도 못해요. 난 아는 것도 없어요. 난 힘도 약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집안의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거든. 믿고 기도하고 자꾸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세우실 것인데 내가 안 믿는 거야. 나는 이것이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어린 소년을 기름 부을 때 아니 다 무시해.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들 좀 보자 했는데 다윗만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만. 머리다고 너는 양이나 보고 있어. 네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 필요도 없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 무시했던.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뭔 능력이 있다고. 다윗의 아버지가 뭔 능력이 있다고. 겨우 양이나 쳐서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못나니까 내가 못나서 세움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세움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따라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꿈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영원토록 가망 없어요. 그러면 평생 그 꼴로 살아야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세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점점 강해져요. 약했던 사람이.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해요. 다윗 집은 일반 평민 집이었어요. 그리고 약 13년간이나 사울 왕이 미움받아가지고 핍박을 받고 다윗은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던 집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무슨 자기 집에 군사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사울의 집이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40년간을 통치해서 40년을 통치했으면요 그 사울 집안은 그렇지 않아도 귀족 집안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귀족 집안이에요. 왕 되기 이전부터 그런 집안인데 왕을 40년간을 해왔으니 왕자들도 있고 얼마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께 다윗의 집을 택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됐더라?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의 그 세우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꾸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강해진단 말과 크단 말과 다르거든요. 크기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사울 집이 더 커요. 왜?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왕의 가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몰락하네요. 큰 부잣집도 그게 쉽게 무너집니까? 큰 부잣집은 3대를 갖다가 뭐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왕의 가문이 쉽게 무너지겠어요? 굉장히 큽니다. 왕의 가문은. 사울의 다윗의 집은 아무리 크려고 해도 평민집이에요. 지가 커봤자지. 이게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그러니까 강해져요. 크면 뭐합니까? 강하지라는데. 강하지 뭐예요? 오늘날 교회도 수백 수천 명이 모여가 큰 교회예요. 근데 강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못 나타내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강하지는 못해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크기는 큰데 수가 많으니까 강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잖아요. 아무 영향력이. 세상에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경합니까? 교회만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약하니까 그러죠. 무시해버리잖아요. 집 밟아버리잖아요. 교회에. 조롱해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약하니까. 강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가난해도 강한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시기 때문에 강해져 갑니다. 점점 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세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6절 14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드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 받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다윗을 뭐라고 일컫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나옵니다. 21절, 22절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심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 말을 아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통한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게.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합한 사람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고 내 안에 말해서 내 안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뭐가 예수님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항상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셔요. 한마디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누구든지 기도 다 듣는다? 안 들으십니다. 왜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왜 기도를 듣고 악한 자의 기도를 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셔요. 악한 자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말라기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잘못된 예물을 받아셔도 성전 문을 닫으라고 제사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악한 자의 제사를 받아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날마다 죄를 해가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교회만 나와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15장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모사꾼이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중에서 자기 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갖다 배반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징계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 아히도벨이 너무 악합니다. 간사해서 머리는 좋으니까 계략이 아주 풍부한데 그래서 내 아들을 도와서 막 역적질을 하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그 아히도벨, 그 모사꾼인 그 강교한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깨트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성경 보면. 그래서 아히도벨이 계략이 폐해집니다. 성경 보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회개하는 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징계 중에 그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이야기죠.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징계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 회개할 때.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미쁘시니까 항상 자기의 죄를 자백하라. 그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기도해도 듣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않는데 무슨 그 기도를 듣겠습니까? 악한 자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또 2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습니다. 큰 기근으로 언역으로 막 재앙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쌓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는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의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데요. 우리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내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도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판인데,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내 소망을 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일을 다 한번 하고 싶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아무의 기도나 아무의 예배나 듣거나 받질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의 기도 안 듣습니다. 기도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듣는다? 아니요. 악을 행하면서 행하는 기도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하면서 행하는 기도 안 들으시고, 나쁜 짓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몸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 왕이 기도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버려요. 왜? 사울 왕이 악한 짓을 했고 사울 왕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니까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들으시고 내 기도한 대로 들어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정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악을 행하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제사장들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엔더를, 그 이방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제사장들 죽이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죽인대. 그러니까 이방인 시켜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액. 다 무서워서 그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싹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종을 핍박을 하고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런 자들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무조건 그냥 자기 하는 짓은 생각 않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생각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면 탓하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때 역사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려움은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요. 19장 40절 한번 봅니다. 19장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호위하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버려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피신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다윗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결국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왕위를 다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합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때로는 피난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산을 걸어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고통의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회복시켜주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되죠. 내가 세움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세움받아요? 내 마음대로 세웁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성공해버립니까? 그건 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세우심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5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죠. 섭리하시죠. 우리를 택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우실 때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성민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르세요. 왜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시련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 우리 실패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손길에 겸손하라. 부딪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그런 고난을 통해 네가 익어지면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니까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이야기죠. 때가 되면 너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움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